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목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 학교 기관의 교사 주일, 교사 위로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일은 신앙유산 서약주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자녀 세대와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얘기하는 그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함께 드려지는 신앙유산 서약주일이 보내지게 되면 마지막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은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역지사지하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서 서로 섬김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인데요.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지를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푸른 초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물처럼 샘솟듯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에서 자녀와 극심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치겠다 정말. 내가 배업하는 자녀인데요, 그 자녀의 양육 앞에 부모가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 많은 가족의 환경에서 아주 핵가족, 저출산으로 또 몇 되지 않는 가족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애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현대사회에 많이 없어요.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어른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하기에 바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부모의 한숨입니다. 미치겠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웃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명품 가방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명품 가방 때문이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을 명품이라 그래요. 사전적 의미가 그렇고, 우리 가까이 생활 속에서 명품이 무엇인가 비 오는 날 외출 때 보면 알아요. 명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옷 안으로 들어가고, 가품은 머리 위로 올려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었어요. 칫눈깨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우리 작은 누이 또 큰 누이 함께 식사하고 오는 차를 기다리는데 막 비와 함께 눈이 이렇게 칫눈깨비 내리는 거예요. 한 분은 그 가방을 품속에 집어넣고 한 분은 가방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명품인지 금방 알죠. 예전에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명품이라는 말 대신 사치품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돈이 있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가방을 해외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사치한다, 사치품이라 그렇게 나눠놨어요. 요즘 사치품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명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가지고 온 가방 가운데 명품 가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올 때는 안 가지고 오십니까? 동창회 갈 때만 가지고 가시나요? 네. 다 하나씩은 아마 명품 백들을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알았어요. 어느 매장을 좋아하느냐면 당근을 좋아합니다. 예, 거기는 명품을 팔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또 명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 이 명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이 명품 소비가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MZ세대는 밀레니엄 베이비, 밀레니얼 M자와 제너레이션을 따서 MZ세대라 그래요. 나이는 95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출생자를 뜻하게 되는데, X세대, Y세대를 이어서 마지막 Z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 MZ세대가 국내 인구의 소비의 약 34%, 현재 나이로는 18세에서 26세에 달하는 그 MZ세대가 이 명품 소비의 주 고객이 되었다는 거죠. MZ세대는 아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다. SNS로 서로 소통하고요, 또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색적인 문화를 추구하며 삶을 꾸며갑니다. 그런데 이 MZ세대가 이 명품 유통시장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요 대한민국의 명품이 그렇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수치에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17조 원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백화점 3사 지난해 매출 중 작년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이 매출 중 절반이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나라 청년 확장 실업률이 20%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20대의 56%가, 30대의 79%가 벌써부터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들인데요. 다 부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명품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빚을 내서라도 명품은 사야 된다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넓혀서 2040 세대로 넓혀보면 최근 1년 이내에 명품 구매 경험이 있는데, 명품 구매 1회 평균 지불액이 142만 원입니다. 그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방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어요. 가방 하나가 평균 221만 원입니다. 당근 스토어를 애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지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계 조금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이, 김매희 권사님, 얼마나 할까요? 그래도 대략 짐작한다면 가장 비싼 가방이 얼마나 할까? 1억? 조금 더 써보시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 모두 1001 다이아몬드 퍼스인데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380만 불. 380만. 안 놀라십니까?
뭐 도저히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 평균적으로 백 하나가 221만 원이니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임금 근로자 소득이 월 242만 원입니다. 평균 242만 원을 받고 221만 원의 백을 사면 얼마 남지요? 쌀 살 돈도 안 될 텐데 주 소비층이 이 MZ세대라는 거예요. 240만 원 월급 받아서 백을 사는데요, 안 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명품 하나 정도는 사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15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나는 명품을 구입하겠다. 한때 패딩을 브랜드화해서 계급화했던 것이 사이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아침에 정문 가면은 겨울에 전부 다 시커먼 옷들을 입고 교문 앞으로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장관입니다.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패딩이 브랜드별로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계급화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65% 정도가 그런 소비에 78% 정도가 그런 소비에 부담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쪼개고 쪼개서 적금 묻고 또 그렇게 유지하면서 사는데 수백만 원의 패딩을 입혀서 학교를 보내는 거 78% 정도가 소득 대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0%가 끝내는 그 명품을 구입해서 자녀를 입힙니다. 왜? 내 자녀가 패딩을 계급화해서 그렇게 브랜드별로 나눠서 계급화하는 그 사이 속에서 기죽을까 봐 빚을 내서라도 명품 패딩을 사서 입혀서 학교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이한 것이 이런 명품 소비 현상의 문제가 부모의 동의하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철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이 명품, 이 품귀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보드리아르는 그의 책 소비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의 소비는 그 상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품이 정말 귀해서 멋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 안에 내포된 의미를 소비하는 거다. 왜? 그걸 들어야 내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 비기 우위에 있으니까. 그 명품백이 의미하는 바 그 내 의미를 사는 것이지 백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열등감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있을 수 있지만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여러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어릴 적 부모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사람이 보건 말건 그냥 마켓에서 뒤로 누워서 막 난리를 치면 얼른 부모가 내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목소리를 키우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감정적 표현을 막 해야 됩니다.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릴 적 가난에 찌들어서 겪었던 아픔들, 그때 갑질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금반지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 상대적 비기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콤플렉스로 나오는 일입니다. 꼭 동창회 때, 여러분 동창회 때는 청바지에 티 입고 가는 것이죠.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옷차림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확 한번 눌러주고 싶은 거예요. 공허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아무것도 있지 않아서 공한 겁니다. 찬바람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채워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 명품 품귀 현상도 그 일환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소비에 물든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예속과 소유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부안해동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명품 가방 한 번 들어보나? 우리는 언제 명품 아파트에 한 번 맨션에 들어갈 수 있나? 우리 신앙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얻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든든히 섭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 경험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말교 역사 가운데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연합하여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시간이, 아멘 소리가 없어요. 찬송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제 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이러고 앉아있다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제가 오서대학에서 매년 이제 채플에 설교를 합니다.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 찬양단에 의해서 이제 워십과 함께 아주 비트가 빠른 찬양으로 박수를 유도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이죠. 근데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깜짝 충격적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앞에 찬양단은 막 힘껏 찬양을 하고 그 몸짓이 키워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아무도 찬양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막 숨이라도 크게 쉬면 뭐 어떻게 끌려갈 정도의 분위기처럼 그냥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시간이 들어왔고 저는 크리스찬들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것도 비밀리에 듭니다. 이렇게. 그 애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교사이고, 그 애들이 교회로 가면 찬양단으로 활동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만 오면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내 크리스찬은 사실을 고백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의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과가 음악학과였습니다. 음악학과 애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아주 어릴 적 교회 학교 가면 넌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야, 조수미가 야 놀랄 만한 장법이다. 야, 너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 예능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놀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까 체포 시간에 너희들 그 안에 묻혀 있지 않았냐? 늘 절반이 크리스찬인데 강의실에는 아멘도 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끝나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너희들 어떻게 체포 시간만 가면 전부 다 그렇게 빛이 어두움에 포위된 것처럼 그렇게 하냐? 창피하잖아요. 저희들만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나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좀 해봐.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이 원인을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찬송을 못할까? 왜 입이 철떡 붙어가지고 아멘을 못할까?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맛보아 알지어다. 맛있는 설교, 맛있는 예배, 요즘 뭐 이렇게 가능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알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명품으로 빚을 내서라도 도저히 수비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는 가정과 교회 학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 책임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첫째, 신앙의 유산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부모를 따라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것입니다. 아멘의 화답 속에서 아멘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의 표현의 찬송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고 저 보충 갔다 오는, 아이고 저기 자율학습, 아이고 학원 갔다 오, 지금 잠도 못.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게 해요? 학문적 이해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면 교수들은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지요. 금력으로 권력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위정자들이 왜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까? 영적인 존재의 그 공허한 마음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일들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무엇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하나 그럴 만한 거 사주면 얘가 평생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며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장 크고 중요한 유산인데, 유산이라 하면 부모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교회나 학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학교처럼 교육기관을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전달에 그치기 쉽습니다. 교사하기 나름이지만 아이들에게 성경교육, 신학적인 이론교육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사이든 부모이든 내 안에 그 기쁨을 신앙의 유산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려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써물려 유산이 없는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모아낼 돈이 없었습니다. 근사건 사고 몇 번 치르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유산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그럼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좋은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타는 아궁이의 장작더미를 많이 타니까 산소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혼자 산소를 잃으라. 그리고 다른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옮기면 장작이 잘 타는 것이 아니고 장작불이 꺼집니다. 다른 말로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임마누엘께 어느 순간 구조적 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을 성수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이루에 친구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너 어쩐 일이냐? 약속을 해놓고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빼먹고 놀러가는 일이 마음에 걸려서 동전을 놓고 앞면이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오늘 놀러간다. 근데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앞면이 나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느라고 이제서 왔다. 신앙인 중에는 주일을 마음을 다 쏟아서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만 간단히 지키고 자기 좋은 시간에 좋은 일로 자기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어머님이 주일날은 밥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밥을 안 하세요. 그리고 살구머니 저한테 제안을 하십니다. 예배당 앞에 권사님 가게에 가서 너 좋아하는 카스테레빵, 그때 그 이름이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름달 안 하면 그냥 만사오케이였습니다. 자는 애들도 그냥 우는 애들도 그냥 잠을 깨고 울음이 뚝 끊어질 만큼 그 카스테레빵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카스테레빵을 씹어서 먹습니까? 아까워서 그냥 혀에다 올려놔도 그냥 살살 녹아요. 그 카스테레빵 밑에 있는 그 종이는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씹고 씹어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또 예배당 앞에 있는 그 가게 가서 보름달 카스테라빵을 먹어라.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막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교회를 향해서 뜁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더니 의상이죠. 그러면 엄마가 말씀하셨어. 너 저기 보름달 네 거야. 이야, 그거 먹는 때는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를 예배당에 보내시려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려고 어머니가 그냥 웬만해선 청소년 세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요즘 시대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대도 그랬고 여기 7, 80 되시는 분들도 청소년 세대 부모 말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에 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앉을 때든 일어설 때든 잠잘 때든 먹을 때든 길가에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말씀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수 있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성수하도록,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하는 것 말이죠. 주일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도적질은 나쁜 겁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엿새는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엿새는 너희 것이다. 그러나 하루 그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주일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적질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편치 않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얼적부터 개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것이다. 또한 주일 성수도 사실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일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의 전반에 이어지는 6일 동안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날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유기는 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속에서 유기를 축복하셔서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너희도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너에게 주어진 6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유산의 주된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 주일을 성숙히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날로 주님 거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십시오. 올 가정의 달,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끄집어내자는 것은 한 세대로 족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 다음 세대에 동일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아픔을 받지 않도록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 그러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며 외쳐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생사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오늘 올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들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구조적 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